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오늘 열왕기 하에 나타난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그 가문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 신앙으로 잘 내려가야 그 가정이 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 회장님이 후계자 수업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후계자 수업을 잘 시켜서 사업을 물려줘야 그 사업이 갈수록 더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 쪽빛에서 나온 색이 더 푸르르다. 뭐 그런 얘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더 잘 되어야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석을 잘 깔아줘야죠. 우리 어른 세대가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놔야 그 다음에 오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 상을 보면 주일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어제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이죠. 엘리야를 보면 정말 대단한 선지자이죠.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온통 우상이 많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엘리야를 등장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망한 이유가 뭐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에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평생토록, 물론 작은 것들도 많겠지만은 평생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8번 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리는 것도 기적이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다시 소나기가 내리는 것도 기적이죠.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먹여 살리고 또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또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1차 악당을 태워 죽이고 2차 악당을 또 태워 죽이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켰던 그 위대한 엘리사도 이제 지는 해로 사라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아무리 훌륭한 인물도 때가 되면 이제 서산 너머로 지는 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도 이제 그렇게 유명한 큰 기적들을 일으켰던 엘리야이지만 이제 때가 지나가고 그 후계자인 엘리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또 다른 시작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엘리사는 그러면 누구인가?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사는 농부 출신입니다. 농부. 시골에서 소 12마리를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부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농사를 짓고 이 소를 몰고 있는 엘리사를 보면서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던 모든 농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성공하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정말 큰 축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소를 잡아버리고 그리고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장입니다. 세리 업무를 보고 있는 그에게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모든 업무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종교적으로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이 사울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자,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 안 주셨나? 우리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안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이것을 내가 영으로 깨달아야지요. 영으로 깨달으려면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부르면 대답을 하지요. 잠자는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몰라요. 물론 가서 팔로 차고 흔들어 깨우면 깨우겠지만은 깊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이름 불러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셔도 여러분의 영이 잠자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이런 시간들이에요. 내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게 내 영을 자꾸 깨우는 훈련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을 때 우리 속에 말씀이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잡념을 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왜 구분을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을 주셔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뭐가 많아서? 잡념이 많아서. 우리 속에 오만 잡생각이 많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구분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 머릿속에 있는 잡념을 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붙잡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세요. 이제 40일 하마나 기도에 지나고 보면 야, 그때가 참 행복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매일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 내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론 기도한 제목들 여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아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것보다 더 선결되어져야 될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잡념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입니다 하고 금세금세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머릿속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선결 문제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잡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조금 어려워요. 오늘 이 엘리사, 평범한 엘리사, 그냥 농부이지만은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불렀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집어치우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 있어요. 오늘 저녁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해야지, 이게 깨달아진다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아니면 반대로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오늘 이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셔도 다윗처럼 13년 동안 훈련이 필요해요.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만은 그러나 13년의 시간 또 그도 흘러가야 돼요. 많은 연단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서원을 했어도 나에게 오는 시험들이 많아요. 제가 구분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시험이 쫓아와요. 4가지 시험.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시험이 와요. 이건 누가 시험을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나만 해야 되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하는 일은 스스로 시험에 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이런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의지의 연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내 의지,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밀고 나가는 이런 추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시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연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사건을 놓고 보면은 물질로 시험을 하셔요. 물질을 한번 싹 걷어가 보셔요. 그래도 하나님 믿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로 시험하시기도 하고, 또 혹은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기도 하셔요.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나를 시험하기도 하셔요. 때로는 내 몸의 건강을 치셔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때도 있어요. 욥의 사건을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쓰실 때 이런 욥처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걸 영적 시험이라 그래요. 이런 영적 시험에서 끝까지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치 12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깃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요. 그러면서 믿음이 키워지고 하나님의 큰 사명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시험에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신적인 연단이다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말 때문에 시험 오기도 하고, 돈 때문에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오는 어떤 갈등 때문에 시험이 오기도 해요. 이거는 정신적인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옆에 사람을 붙여서 내 정신적인 것을 강하게 만드시는 연단이 있어요.
있다고 하면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이 나를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이것 통과 못하면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 못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교회에서 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까? 한번 뭐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왼쪽 눈만 깜빡깜빡 한번 해보세요. 35명이 깜빡깜빡 하셨네.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거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통과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봤더니 마귀가 먼저 알고 와서 시험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공생에 들어가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이게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구나,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이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연단이 와요. 자, 네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네 가지 시험이 와요. 자기 스스로 시험,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세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네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그 네 가지를 잘 이겨나가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네 가지 시험. 시작. 했더니 또 네 가지 시험 또 그러고 있네. 또 어쩌면 이렇게 순종을 잘하실까? 네 가지 시험이 있는데 잘 이기세요. 또 다 끝났어요? 자, 네 가지 시험이 분명히 옵니다. 그거 잘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따라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지 마라. 너 갈 길을 가라. 그러는데도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 것을 엘리사가 알거든요. 갈멜산 사건에 죽은 자를 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선생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영역을 내가 얻기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제 승천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좀 제발 좀 놔두고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하는 건데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은 길갈로 가면은 길갈로 가고 여리고 가면 여리고 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가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가고 끝까지 따라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인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감의 갑절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이죠. 이스라엘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르단 땅이에요. 그 요르단 땅에 가면은 요단강 옆에 엘리야의 승천 장소가 있어요.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승천을 했대요. 그래서 기념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자리를 가서 보면서 하나님, 저도 엘리야가 받았던 그 능력의 갑절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이 엘리사는 그 선생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 능력의 갑절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선생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오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기가 있어야지 한 번, 두 번 하만나 한 번, 두 번 왔다가 무슨 하나님 은혜 안 주시네 하고 빠지고 나 같아도 안 주지 그러면.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저는 하여튼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마나 40일이 끝나도 저는 또 개인적으로 40일 새벽기도 작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새벽기도 40일 작정하고 끝나면 다시 저녁기도 또 40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오기를 부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 하마나 40일 하고 끝낼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하여튼 묘하게 몰아가네 지금 그러신 거죠. 여러분 하여튼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까지 하여튼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승천을 하게 되죠. 그때 겉옷을 벗어 던져주는데 그 겉옷을 받아 입습니다.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을 받아 입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무엇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병 고침을 받다고 손 드신 분들 계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회개가 터져서 눈물이 나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신다는 사인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해서 찬송이 나오고 눈물 또 웃음이 나오고 평안이 넘치고 이래서 또 올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인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선생님이 입었던 그 겉옷 하나 입었다고 그냥 겉옷 하나 입은 거지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엘리사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선생님의 겉옷을 받아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인 하나만 봐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떠올라도 그 속에 소낙비가 있다는 것을 믿어버리는 엘리야처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인을 보내주시는가를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깨끗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잡념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끗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를 빨리빨리 발견해낸단 말이죠. 예, 그것을 붙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손바닥만한 구름이 됐든지, 아니면 작은 생각이 됐든지, 작은 느낌으로 오든지, 어떤 것으로 오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엘리사가 보면은 그렇게 그 겉옷을 딱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도 그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처럼 놀랍게 동일하게도 이 엘리사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딱 믿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제가 은혜를 받으셨으면, 또 혹은 이렇게 고침을 받으셨으면 나와서 간증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작은 것이라도 간증을 하세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이거든요. 고백. 그럴 때 하나님은 확증을 해주시고, 또 그 간증하는 분의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는 분들 속에 또 역사가 일어나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이분이 받았던 것이 이분에게로 넘어가고 또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제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할 때 듣는 분들 가운데 아멘으로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번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매주 하마나 끝날 때 금요일마다 치유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면으로 고쳐 주실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엘리사가 스승으로부터 그 간절하게 그 끝까지 쫓아다님으로써 영감의 갑절을 얻게 돼요. 이 영력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감, 영적인 감각이죠. 영력은 영적인 힘이죠.
이 영감과 영역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도 극복하고 사탄이 오는 시험도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저녁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사가 선생님을 통해서 왔던 그 영역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 영역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 영감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영감이 있고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영감과 영역보다 저에게 더 큰 영역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해야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의 고유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제 고유한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 훈련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훈련 없이 장군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무슨 일을 하든지 훈련 없이 어떤 달인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영역이 들어오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이런 영감, 영역을 얻는 것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와요.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만나 기도에 끝나고 나는 이제 땡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쓰시는데 육신적인 세계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초월해야 된다. 육신적인 것을 초월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물질에 얽매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이렇게 거둬가 보시는 때가 있어요. 욥처럼 물질 없어도 너 끝까지 하나님 따라오겠느냐. 그래서 이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혼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자유분방하게 살려고 하는 이 혼적인 세계를 내가 극복을 해야 돼. 오직 하나님께 매어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연단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죠. 그건 영적인 세계. 근데 오늘 이 성경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는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움직여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은 뭔가 내 인간적인 세계 속에서만 사는 것은 그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역을 주세요. 그래서 그 영역을 받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정복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짓기 이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정복해라, 가꾸어라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세계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야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영광과 영역을 얻는 분들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전쟁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야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거듭나셔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거듭날 때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육신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그 조카들을 구원해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어야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엘리사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그때부터 믿음, 그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주셨다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이제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은 2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이 엘리사가 나타내고 있는 기적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기적. 그런데 아까 엘리야가 몇 개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그랬죠? 실력이 없으면 눈치가 발달해야 돼요. 엘리야는 몇 번 기적을 일으켰어요? 8번. 그런데 엘리사는 몇 번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네? 실력이 없으면 뭐가 발달해야 된다? 눈치가 발달해야 된다.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구할 때 얼마를 구했다고요? 갑절.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열왕기하 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은요 16번의 기적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3배 4배쯤 구하지 그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구하지 마시고 더 많은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만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시면 되죠. 할렐루야. 뭐 16개 다 설명하려면 이거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준비한 것만 쭉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샘물에 올라가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소금을 뿌려서 이 샘물을 고쳐줘요. 근데요 제가 여리고에 가보니까 지금도 그 샘이 있어요. 와, 여리고 그 엘리사가 물을 고쳐줬던 그 물샘이요 지금도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여리고에 있어요. 그 물을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도 먹어요. 그 안에 가봤는데요 물이 얼마나 깨끗하게 계속 흘러나오는지. 지금 몇 천 년이 이게 지금 엘리사 시대면 한 3,000년 다윗 시대니 하여튼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물이 지금도 그렇게 맑은 물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네. 자, 또 군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있었어요. 그때 또 엘리사가 나타나서 개천을 많이 파라 하고 소제를 드릴 때 물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선지 생도 부인이 와서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릇을 다 모아와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 뭘 채워라? 기름을 채워줬어. 그랬더니 그릇을 빌려온 대로 그릇이 기름이 다 채워져서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살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수넴 여인 아들이 잉태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납니다. 또 호박을 갖다가 끓여 먹는데 독이 있어가지고 막 복통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가루를 넣어서 해독을 시켜주는 기적이 일어나죠. 보리떡 20개로 몇 명을 먹였을까요? 오병이어는 아시죠?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였어요?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였는데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줬습니다. 욕심을 냈던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죠.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예, 그런 옛날 이야기 아시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엘리사가 그 나무 하다가 이렇게 도끼가 빠진 제자가 있었는데 가서 이게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밌죠? 또 아람 군대가 침략을 해온 것을 미리 알아버리는 거죠. 적군이 어디로 올지를 미리 알아서 적을 이기게 하는 그런 기적.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하죠. 아람 군대를 소경으로 만들어 군대들은 이 엘리사의 집을 못 찾게 만드는 그런 기적. 아람 군대를 다시 보게 하고 엘리사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 엘리사의 시체가 들어가는 그 굴 속에 있었던 시체들이 살아나는, 엘리사가 죽어서 시체가 들어가는데 엘리사의 시체가 들어간 그 굴 속에 있는 다른 시체들이 눈을 벌떡벌떡 뜨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16번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하는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역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영감, 영적인 감각,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누가 받은 것의 갑절을 우리는 구해야 될까요? 엘리사가 받았던 영감 영역의 갑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자, 이런 능력을 받아야 개인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또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겨우 나만 밥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해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겨우 자기 식구만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 엘리사처럼 혹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가정도 살리고 또 국가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 영역이 있어야, 이 하늘의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이 땅의 것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늘에 있는 영권을 움직이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지금?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하늘의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감을 얻어서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된다면 우리나라 살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늘을 움직이는데 어떤 일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폭넓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겨우 그냥 우리 아픈 애기 좀 살리고 어떻게 좀 이번 시험에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근데 그런 작은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역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나라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기도를 하자 말이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영감을 얻고 영역을 얻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 열왕기의 하를 읽어보면은 안타깝게도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조도 망해버리고 남유다 왕국도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19명의 왕들이 흘러가게 되는데 다 악한 왕들이에요. 북쪽은 10지파로 형성되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가는데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BC 722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럼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두 지파는 어찌 되는가?
20명의 왕들이 대대에 흘러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20명 가운데 8명만 좀 착하고 좋은 왕들이고 12명은 또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도 135년, 136년을 더 흘러가기는 하지만은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복을 주세요. 선한 왕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가 잘 살게 돼요. 그러나 악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왕이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영감, 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또 세계 선교지에 가서 세계 열방까지 살려내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려내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기도하실 때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큰 영역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